오늘 창세기 본문은 레아와 라헬의 그 두 사람의 그 삶을 약간씩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 사실 그 베델 이제 속이고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야반도주하는 중간지에 도착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사실 그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다 잡아놓고 설교 원고도 대략 틀을 짰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제가 뭘 걸렸죠?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걸 날라가 버렸어요. 예, 그걸 건너뛰고 지금 29장 본문을 택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얘기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중간중간에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금 언급할 거니까요. 예, 그때 가서 이제 그 본문을 조금씩 보기로 하고요. 이제 야곱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게 돼요. 그리고 형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이 자식,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너는 이제 죽일 거야. 이걸 리브가가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야곱에게, 야, 큰일 났다. 네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너 내 오빠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친구감도 구하고 거기 가.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 저도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도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야곱이 그래도 젊은 나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 나이가. 여러분, 나중에 그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근데 그때 요셉이 총리로 이미 등극한 지가 몇 년이 지났냐면 30세 때 올라서 7년 그 흉년을 겪고 7년 흉년과 2년의 거꾸로 됐나? 7년 풍년과 2년의 흉년을 겪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를 130세에서 39를 빼게 되면 몇 세입니까? 91세죠.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그 라반 집에서 머문 기간이 총 몇 년이에요? 예. 그 아내들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일한 대가를 위해서 6년, 20년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91에서 20을 빼니까 몇 살이에요? 71살, 71살. 이미 늙은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수명이 길었다고 하지만 노인은 노인이에요. 그 나중에 창세기 보면 사라가 경수가 끊긴 나이가 90 몇 살쯤 됐거든요. 이미 노인이라고, 노인. 근데 이미 형은 그때 이미 결혼해서 아들도 있었고 장성해서 다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이미 형에서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 나이 때 이뤄가고 있어요. 다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있고 번듯한 직장에서 토끼 같은 새끼들 낳고 있고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이룬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때 나 오늘 우울감 아세요? 원래 저는 우울하긴 성격이긴 하지만 정말 우울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직장 그만두고 시험 공부하라고 해서 했긴 했어요. 근데 시험은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돈은 아내가 벌어와요.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 기분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도.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 이 야곱이 그런 우울감에 차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촌 땅 가니까 누굴 만나요? 라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라헬을 보니까 어때요?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운 거예요. 예뻐서 우는 게 아니라 예쁘면 웃죠. 아, 이쁘다. 이렇게 하고 웃어야 되지. 예, 뭔가 복받친 감정이 터져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9장은.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맡기 위해서 그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여기고 며칠밖에 안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얼마나 두근두근 돼요. 저도 기억나는데. 저도 두근두근 됐는데. 그런데 어때요? 잔치에 술 깨고 나서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를 참고로 설명을 하자면 그때 안경이 없었겠지. 시력이 약했다고 써 있어요. 알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다들 번역할 때 이게 시력이 약하다, 눈이 나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눈매가 선한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한 건 누구예요? 라헬, 이쁜 라헬. 근데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레아.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이제 야곱처럼 화를 내는 거죠. 야곱처럼 오늘 본문 읽음처럼 야곱처럼 따지는 거예요. 삼촌 라반한테. 아니 분명히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나한테 레아를 주는 거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자기도 뭐의 형이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한 아주 간악한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 지 자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네 죄를 깨달으라고. 너는 그보다 더한 놈이잖아. 그 네 죄를 알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억울한 일 생긴다면 여러분 자신 뒤돌아봐요. 나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나. 하나님 그렇게 뒤돌아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그 야곱은 레아가 이쁠까요? 이쁘지도 않아. 근데 레아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 레아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건 라반이야.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인 거야. 우리도 부부싸움 좀 해요. 하면은 우리 아내는 누굴 싫어하는 줄 알아요? 저 성격을 닮은 딸을 싫어해요. 딸 볼 때마다 딸도 꼴보기 싫고 친정식 뭐라고 해야 돼요? 시댁 식구들 싫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야곱도 레아를 볼 때마다 친정아버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얼굴도 평범해.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오늘 2번 등장하잖아요. 원문을 보면 더 적나라해요. 뭐냐면 싫어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 인생이에요? 레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레아의 인생. 그 레아의 인생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면 정말 기구한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레아의 인생은 후반부에 보기로 하고요. 먼저 간단하게 라헬의 인생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라헬 하면 이쁘다는 이미지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사랑받는 아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뭔 아픔이 있었어요? 29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3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예, 레아가 4명 자녀가 낳을 동안 아무도 없어요. 예, 결혼한 지 지났지만 수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아픔이 있었겠죠. 그 결과로 30장 1절과 2절 보면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 한번 보자고요. 부부싸움이 참 재밌거든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기가 막히죠. 자식 못 낳은 게 야곱 책임이에요? 야, 나 자식 낳아야 돼.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달래주나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얘기할게요. 야, 애 못 낳는 게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냐? 이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네. 이처럼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꾀로 생각한 게 누구예요? 자기 시종 비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아요? 단을 낳아요. 그리고 납달리를 낳아요. 자녀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셨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네. 자기는 남편 사랑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감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납달리 보세요.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뭔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네? 그리고 시종 비라를 통해서 2 아들을 얻었지만 결국 내 자녀예요? 내 배를 아파서 낳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비라를 통해 종의 자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감사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도 나오는 라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30장 22절에서 24절 볼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런 베풀 자격도 없는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어요?
요셉,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으셨도다. 예. 임신하지 못했던 게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예. 그런데 다른 사람, 자기 언니의 형편이나 이런 걸 돌볼 줄은 몰라요. 오직 나만 중요해요. 나만 부끄러운 거야, 나만. 이게 레아였어요, 여러분. 레아. 그러면서 이 레아란다. 라헬이었어요, 라헬. 잘렸어요? 네, 라헬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라헬 보세요. 라헬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로 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수치를 하나님이 씻고 주셨습니다. 내게 다시 하나 아들 주세요. 인간의 욕심, 탐욕, 만족함을 모르는 여자. 그 여자가 라헬이에요, 라헬. 그런데 이 여자의 라헬의 이름이요, 뜻밖의 신약에서 발견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을 먼저 찾아준 사람이 읽어주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마태복음 2장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를 경배하려고 왔거든요. 그걸 또 왜 헤로데에게 알려가지고 이런 사단을 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헤로데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해요. 근데 헤롯이 나도 그 왕께 경배하러 가겠으니까 그 좌표를 찍어달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근데 속으로 헤롯은 그 아이를 아이를 죽이려고. 근데 몰라, 장소를. 동방 박사들도 몰라요. 근데 별을 따다 보니까 있네. 그 왕께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헤롯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안 내려요.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 제 말이에요. 아무튼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동네에 있는 2살 미만 아기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것을 인용하는데 에레미야서를 인용해서 마태가 지금 기록하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왜 갑자기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한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인용한 것이 각주를 따라가다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같은 말씀인데요.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15절. 이같이 말씀하시니 말에서 슬퍼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것은 에레미야서는 어떤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뭘 예언했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라. 그걸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걸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거든요. 근데 그 징표가 뭐냐면 15절은 바로 벌이에요. 징벌. 너희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에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니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씀을 바로 에레미야서에서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라마는 왜 슬퍼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왜 라헬이 나오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라헬에겐 2 자녀가 있었죠. 그죠? 2 자녀가 누구였죠?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아들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핵심 지파가 어디였어요? 에브라임이었어요. 남유다는요? 여러분 유다 지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유다 지파는 힘이 약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힘이 강력했어요. 사사기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적은 수로도 어마어마하게 다 때려 부셔버리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싸움에 능한 족속인 것 같아요. 아무튼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의 핵심 세력이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베냐민과 그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곡하는 것은 누가 통곡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전체로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상징하는 바가 이 구절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에서? 라마에서. 라마가 어디죠? 라마가 어디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몰라요. 라마. 라마는 어디냐면 라헬이 죽은 곳이 라마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40장 에레미야 몇 절에 있더라? 에레미야서 40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40장 1절. 사령관 두부 사라장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던 중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라마는 또 어떤 곳이에요? 에레미야가 잡혔다가 풀려난 너희는 이렇게 바로 해방이 될 거야 라고 상징해 주는 곳이 어디예요? 라마예요. 라마.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 먼저 예레미야에서의 라헬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겉으로 볼 때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징벌 같아 보이지만 결국 에레미야에서의 그 라마에서 풀려났듯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헤롯이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사망으로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반부에 있는 라헬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때 라헬은 이미 사실 베냐민 낳았을 때 이미 죽었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 둘 다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베냐민도 나 인질로 끌려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죽은 자녀가 오직 살아 돌아올 때만이 그 엄마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게 참된 위로잖아요. 그래서 참된 위로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 해결을 받아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예수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니까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인물은 라헬보다는 레아예요. 저는 라헬과 레아를 섞은 여자랑 살고 있거든요. 우리 라헬을 볼게요. 라헬. 사실 창세기 구약에 레아를 볼게요. 저도 모르게 라헬이 더 좋았나 봐요. 이뻐서. 아무튼 다시 레아의 인물을 볼게요. 레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심지어 남편이 미워했어요. 외모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보다 더 싫어했던 건 뭐예요? 그 레아를 볼 때마다 날 속인 그 외삼촌 라반이 떠오르니까 더 싫은 거예요. 예, 이런 사랑받지 못한 여자, 불행한 여자가 바로 레아였다고요. 여러분 한 애가 있는데요. 30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날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자기가 처음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본처예요, 본처. 본처가 누구예요? 레아단 말이에요. 레아인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려면 누구 허락이 필요해요? 자기 동생 라헬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이게 뭔 경우냐고요.
라헬을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라헬은 세컨인데, 예? 이처럼 기구한 여자가 어딨어? 비참하고. 심지어 뭐예요? 큰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합한 채가 뭐냐면 임신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약초예요, 약초. 그것까지 바쳐가면서 동생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잠자리를 할 수 있는 비참한 기구한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 왜 자꾸 라헬이 나와요? 왜 성경은 이처럼 레아를 남편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이런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누구와 일치해요? 레아와 일치해요. 그래서 레아의 삶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표하는 인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해요. 인정받지도 못하고요. 남편의 아이를 낳으면 나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와 연합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레아는 그 다음에 자녀 2명 더 낳거든요. 딸도 낳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남편에게 그저 그런 존재. 남편이 레아를 볼 때마다 치를 떠는,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비참한 여자가 바로 레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요, 결국은 누구를 낳게 돼요? 유다를 낳게 돼요. 유다는 누구죠? 다윗의 조상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레아는. 결국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고 정말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 그런 비참한 여자였지만 누구와 연결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뭐해. 불쌍하다 찌찌찌 했지만 그 레아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고 결국. 여러분, 그런데요, 이 레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의 1장에 가보면 족보 얘기가 나오죠. 그 족보에는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원래 족보는 남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자가 나온다고요. 그게 누구냐? 다말이에요, 다말. 여러분, 다말 아세요? 다말? 다 말아먹었다 해서 다말이 아니에요. 재밌어. 죄송해요. 네, 다말인데, 다말은 남편이 죽어요. 엘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는데 얘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녀석 죽어라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네, 남편을. 범죄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니까 형사 취수제였기 때문에 동생이 이 형수를 받아요, 아내로. 그런데 관계는 맺는데 씨는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지 재산 지키려고. 지 재산 지 새끼들한테 주려고. 네, 그럴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쳐 죽여요. 네, 죽인다.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아버지인 유다가 드디어 우리 집에 이 남편 잡아먹는 년이 들어왔네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막내 아들까지 주면 막내 아들마저 죽겠는데 그래서 차일피일 미룬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순식간에 다 버림받은 비참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 생각해낸 게 뭐예요? 창녀로 위장해서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거기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다 있어?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윤리도덕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 며느리는 자기가 어떻게든 대를 잇겠다는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라고 시아버지하고 자고 싶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이 여자는 반드시 대를 이어야겠다는 그 희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근데 이 베레스 세라가 누구의 조상이에요? 누구의 그 조상이에요? 보아스는 결국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잖아요. 오벳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잖아요. 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 말고도 또 누가 생각나요? 이걸 보면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 네, 룻도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살다가 그 함께 있던 동서도 떠나거든요. 행복을 찾아서. 근데 이 룻은 어때요? 이런 비참한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이처럼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죽었는데 너희 엄마가 재혼하지 않고 시어머니, 할머니를 따라가서 생활한다고 해봐요. 그 두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래요. 비루해요. 그런데 결국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또 누가 나와요? 응? 다윗의 아버지 오벳, 그리고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됐던 기생 라합도 있었어요.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요.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잖아요. 그 아버지였던 요셉도 이를 믿지 못하고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어요. 왜? 드러나게 되면 이 마리아 죽여야 돼요. 이처럼 비참한 신세였던 여자가 다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연결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레아와 외외에 다말, 라합, 룻, 마리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천대받은 것처럼 세상은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가는 진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없고요. 인정받지 못해서 가난해서 못 배워서 레아처럼 외모가 떨어져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이세요.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평하는 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직업도요 시대별로 달랐어요. 의사 오늘날은 존경받지만 아주 대단하다 의사 나오지만 조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대받았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 귀천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건데요? 에? 내가 직업이 별로라고 내가 외모가 떨어진다고 왜 주눅들어요? 왜 기죽어요? 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기죽습니까? 저 대형교회 목사도 하나도 기 안 죽어요. 그 양반이 나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나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 먹이시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 여러분 저는 기죽지 않아요. 거기서 주눅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존경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 아들의 피로상 값진 존재라고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나를 엄습할 때 여러분 비웃으세요. 마귀는요 오늘날 돈을 가지고도 놀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도 돈 가지고 논다고요. 뭐라고? 야 나한테 경배해봐. 내가 이 돈 줄게. 돈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나가면 기죽죠. 돈 있는 사람들 만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 주눅들죠. 왜 주눅들어요? 그 끝은 결국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떨어져요.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는 거 저 1도 안 부러워요. 정말 안 부러워요. 근데 정말 부러운 게 뭔지 알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내가 가진 일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럽고 전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런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 알량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거 이제 지키고 나오려고? 그래.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율법책을 통해서 네 의를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그래 알량한 그런 거 붙들지 말고 그렇다고 뭐 윤리도덕적으로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으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야 너 그 정도 나 같으면 죽었어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으세요. 네가 예수를 알아? 나중에 지옥에 불쏘시게끔 될 것들 이렇게 비웃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족하고 자랑하는 인생 되시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라헬처럼 세상에서 참 저 여자 불쌍한 여자야, 비참한 여자야. 여러분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며 자랑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